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맞닥뜨리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을 배우는 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걸 이야기하는 말 중에 때로는 인생이 당신의 머리를 벽돌로 때린다,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이 말을 누가 했냐면요, 애플의 그 스티브 잡스가 한 말입니다. 2005년에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 연설에서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요, 1985년에 자기가 직접 세운 그 애플에서 쫓겨납니다. 그때 그 나이가 30살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더 그에게 충격적이었던 건, 그때 그를 쫓아낸 이가 누구였냐면 자기가 직접 영입했던 CEO가 자기를 쫓아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피땀으로 키운 회사에서 자기가 믿었던 사람에게 쫓겨나는 그 기분이 어땠겠냐고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고통 아니었겠어요? 실제로 당시에 이 스티브 잡스는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실리콘밸리에서 그 성공을 상징하는 그 실리콘밸리에서요, 전 세계가 바라보는 가운데 실패한 사람으로 낙인 찍힌 게 바로 그때 스티브 잡스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쫓겨나고 1985년에 쫓겨나고 딱 20년이 되던 해에 세계 최고의 명문대 중에 하나인 이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졸업 연설을 하면서요, 그때 일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애플에서 쫓겨난 것은 내게 일어난 최고의 일이었습니다. 성공의 무거운 짐이 초심자의 가벼운 마음으로 바뀌었고 모든 것에 대해 겸손해졌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창의적인 시기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애플에서 쫓겨난 게 내 인생에서 최고의 일이었다고 그렇게 20년 뒤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 우리가 잘 아는 애니메이션 회사 픽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애플에 화려하게 돌아가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이폰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가 인생의 가장 큰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그 일이 결국 그의 인생의 전성기를 가져다준 수업이 된 거죠. 이렇게 스티브 잡스에게 애플에서 쫓겨난 순간이, 그 순간이 창의력의 교실이 되고 최고의 일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러한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도 같은 선상에서 좀 우리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대성공을 거두죠. 그 바다가 갈라지고 그 사이로 자기들은 안전하게 건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그 바다에 모두 수장이 돼버립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큰 감격이었는지 그때 이들이 했던 찬양이 지금도 그 출애굽기의 기록에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딱 3일 후에요. 그 3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곳이 지금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의 마라예요. 쓴물밖에 없는 그곳이요. 그런데 이 홍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홍해의 사건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라를 비교하면, 마라에서 있었던 일을 좀 비교하면 제가 인상적인 게 뭐냐면요, 홍해를 건넌 다음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마라에서는요, 하나님이 마라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자신을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계시하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신 곳은 바다를 건넌 그 홍해가 아니고요, 쓴물이 있었던 마라였다는 겁니다. 그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난 그 자리가 인생 최고의 교실이 되었던 것처럼, 여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그들이 가장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앞으로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수업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죠. 이곳 마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은 마라에서 배운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셨던 게 어떤 건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홍해 뒤에도 마라는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은 고난 가운데 자란다라는 걸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마냥 평탄한 길을 걷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정도 수준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바라볼 수준은 아닐 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그 구원의 순간, 특별하게 은혜의 순간을 베푸시는 그 시간들이 있죠. 그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걸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소망과 소원으로 올라오죠. 근데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에서 배우게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요, 우리의 편안함보다는 우리의 성숙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예상치 못한 그 도전의 자리로 이끄시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며칠을 걸었다고요? 사흘길이요. 3일이죠. 그런데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3절에 가보면, 여기 앞에 빨간색 읽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네, 거기에서 이제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하고 기껏 도착한 오아시스에서는 물이 써가지고 마시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3일 만에, 그래서 이런 걸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요. 24절에 그들의 바뀐 마음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뭐 했다고요? 원망했대요. 원망하면서 우리가 뭘 마실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원망하다라는 말이 룬이라는 단어인데 단순하게 그냥 불평 좀 내뱉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투덜대면서 웅성대고 밤새워 불평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단순하게 불평 한마디 이게 뭐야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집요하게 계속해서 그 불평을 쏟아내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단어라는 거죠. 어쩌면 딱 3일 만에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3일 만에 이렇게 되나 싶은데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더라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고요. 우리가 종종 속담으로도 이야기해요. 참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간사하다. 그래서 어디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한참 은혜 받을 때는 이제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 향한 이제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게 또 진심이에요. 그게 거짓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막상 어려운 상황이 오면요, 우리 마음이 바뀌는데 딱 3일이면 충분한 거예요. 동의가 안 되시죠? 왜냐하면 3일까지 안 가거든요. 3일 아니어도 돼요. 그냥 어려움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우리 마음은 당장 바뀌는 게 우리잖아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1절 보여주시면 그 홍해를 가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인 거예요.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여기 빨간색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지금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 감격을 이들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 건데, 오늘 보면 바로 앞에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다음 본문에서 보여주는 건 3일 만에 그들이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거죠. 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이 없으면 이거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잖아요. 목숨이 걸린 문제잖아요. 원망이 나오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 그래 원망할 만하지 이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절박하며 그렇게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 순간에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바로 그 순간에 드러나고 그 순간에 튀어나오는 게 뭐냐, 그게 우리 마음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다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마음 듭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이런 고민부터 하는 게 그게 우리 마음 아니냐고요. 여러분, 그때 우리 이게 홍해를 지날 때요, 홍해를 지나는 그 화려한 영광의 순간에 찬양이 나오고 그 순간에 하나님 할렐루야 하는 건
그것도 너무 귀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그건 어쩌면 우리 마음의 진짜가 아니라고요. 그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는. 그런데 3일 동안 광야를 걸었는데도 마실 물이 없고, 기껏 그 다음에 이제 간신히 오아시스 찾아서 이제 살았다 싶은 그 순간에 쓴물이라 마시지 못할 바로 그때요. 이게 뭔가 싶을 바로 그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진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진짜 수준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의도적으로 허락하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표현이 본문에 있거든요. 25절에 보여주시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했다고요? 시험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시험하실세라고 표현된 단어가, 학교에서 단순하게 시험에 떨어뜨리는, 우리는 시험하면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수능 시험 봐가지고 뭐 이렇게 수준 안 되면 다 이렇게 대학교 떨어지고요.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진짜 들어있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시험, 그거를 드러내는 시험이 바로 여기에서 이 시험인 거죠. 여러분, 혹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에서 보여주는 원망,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까라고 했던 이 원망의 모습이 우리 모습 가운데에도 이렇게 툭툭툭툭 나오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결과는 이 모양인가? 나 그때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지금 내 모습 가운데에는, 내 삶 가운데 왜 그게 없어진 거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러고 있나? 라는 이런 생각들이요. 이거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쉽게 나오는 표현들, 드는 생각들 아니냐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요,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바로 그 마음이 올라오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마라의 교실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망이 올라올 때가, 이런 원망이 올라오고 불평이 올라올 때가 바로 그 어느 자리보다 믿음을 배워야 되는 자리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을 배워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처음 사무엘이 집으로 찾아와서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 다음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꽃길이 아니에요. 잠깐 골리앗도 물리치고 이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서 그 꽃길을 걸을 것 같았는데, 정작 그 뒤에 그가 경험했던 건 뭐냐면 사울에게 쫓기고 배신당하고 죽을 뻔했던 그 광야에서의 십수년의 시간들이죠. 그런데 후에 다윗은 이 광야에서의 고난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19절인데요. 여기는 전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다윗은요, 고난이 없는 평탄한 길이 자기의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고난이 이 믿음을 단단하게 다듬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걸 알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여러분, 실제로 다윗의 그 아름다웠던 시편들이 언제 나왔냐? 화려한 왕궁이 아니에요.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광야에서 나옵니다. 여기 시편 34편도요. 이 앞에 표제를 보면 언제 이 시가 지어졌는지를 얘기하는데, 언제 쓰여졌냐면 다윗이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고 도망쳤을 때 기록된 시가 바로 이 시편 34편이거든요. 정말 굴욕적이고 절망적인 그 순간에 다윗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내뱉는 거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 기적을 경험할 때가 아니라 시련을 통과한 후에 나타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홍해뒤에 만난 이 마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걸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죠. 고난이 왔다고 해서 그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신다라는 걸, 이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홍해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마라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시간인 거죠.
혹시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이 마라인 것처럼 여겨지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고 이제는 조금 더 수월한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했는데 이제 뭔가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건 쓴물인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했던 이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고백으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마라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깊이 아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거, 무엇보다 그 어느 자리보다 여러분을 사랑하면서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자리가 바로 그 마라의 자리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애플에서 쫓겨난 이 스티브 잡스가 바로 그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 최고의 일이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동일한 고백을 허락하실 걸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은 마라를 피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바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그러면서 완성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마라의 쓴물을 그냥 없애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마라를 훅 건너뛰어가지고 엘림으로 바로 가게 하기도 않으세요. 25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가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 쓴물을 달게 바꾸셨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거든요. 우리의 문제를 그냥 없애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라를 통과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는데 이사야 43장 2절 우리가 전에 암송했던 말씀인데요. 여기도 잘 보십시오. 앞에 빨간색만 읽을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빨간색 뭐라고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그때도 타지도 않을 거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너를 물 가운데 지나가지 않게 하겠다. 불은 근처에도 못 오게 하겠다. 하지 않으시잖아요.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나갈 거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 없을 거야가 아니라 그 가운데로 지나갈 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가 바로 우리 주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이 마라를 지난 다음에 그들이 도착한 곳을 보여줘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죠. 엄청나게 큰 오아시스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물 곁에 장막을 칠 정도였다고 하잖아요. 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의문은 뭐냐면 하나님 여기 엘림도 있는데 굳이 마라를 먼저 엘림 먼저 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당연히 안 나오죠. 할렐루야죠. 근데 굳이 마라로 데려가셔서 욕먹으실 게 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나 엘림에선 감사를 고백하고 찬양이 터져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은 엘림에서는 자라지 않아요. 믿음은 마라에서만 자랍니다. 엘림에서는 우리가 쉴 수 있어요. 엘림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엘림으로 데려가시잖아요. 하지만 배울 수 있고 성장하는 자리는 엘림이 아니라 마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라를 피해서 엘림으로 데려가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 마라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바로 그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마라의 시간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있고 마라에서만 자라나는 믿음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진짜 회복은 고난을 제거하고 엘림으로 데려가시는 게 아니고요. 그 마라 한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오늘
그렇게 이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데 하나님이 근데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더라고요. 도구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음, 기도란 얘기죠. 자, 25절에 보면 여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할 때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이 일을 맞닥뜨렸을 때 그들 입에서 나온 게 뭐였어요? 원망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원망이든 부르짖음이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똑같이 입술로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입술로 하고 그 마음에서 나온다는 건데, 하지만 이 둘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죠. 원망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부르짖음은, 기도는 우리를 그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라를 지날 때 내 입술에서 튀어나오는 게 어떤 건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원망하는 입술인지 아니면 부르짖는 입술인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어떤 입술로 나타나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원망하는 입술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 순간에는 뭔가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하면서 내 속이 뭔가 편해지는 것 같고 풀리는 것처럼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고, 마치 바다에서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리 목말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바닷물을 마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바닷물을 마시면 더 목이 마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라의 자리에선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부르짖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히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냐? 원망하는 입술이 아니라 부르짖는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능력을 발휘하시는 줄로 믿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제 이 부르짖음만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하나 더 나와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여기 보면 하나님이 25절에요.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고 그가 이제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됐잖아요. 이 나무가 도대체 무슨 나무이길래 이렇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랍비들이 그 나무가 이런 나무였을 거다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어떤 이는 버드나무였을 거다, 어떤 이는 가시나무였을 거다, 막 이렇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였는가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 나무의 종류 때문에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쓴물이 단물로 바뀐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언제 바뀌었는지를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모세가 그 가리키신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바뀌었습니까? 물에 던졌을 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난 건 언제였냐? 모세의 부르짖음이 그의 순종과 만났을 때였다는 걸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처한 그 마라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나무를 가리키고 계시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보기만 하면 안 되고 그 나무를 물에 던져야 됩니다.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제가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종종 말씀을 준비하고 본문을 묵상할 때 제가 종종 하는 게 뭐냐면 이 본문에 있는 그 인물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모세 입장에서도 생각을 좀 이렇게 제가 해보게 되더라고요. 모세는 하나님이 그 나무를 가리키셨을 때 어떤 생각이었을까? 그 나무를 물에 던져 넣으면 이 쓴물이 과연 단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을까? 막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데,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계시를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계시를 주신 건 아니고 계시를 주신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성령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이 퍼뜩 드는 거예요.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겠냐? 하나님이 던지라니까 그냥 던졌겠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생각이 어디로 가기 시작했냐면, 혹시 우리가 오늘 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건 너무 그 자리에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과연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나무를 보여주셨을 때 나는 과연 그 나무를 넣었을까?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나무 없나요? 이러지 않았을까?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제가 조금 더 납득될 수 있는 방법을 저에게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면 저걸 넣었을 때 어떻게 될 건지 하나님 저에게 좀 환상으로 먼저 보여주시면 제가 잘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나무를 보여주실 때요, 여러분, 합리적이고 그런 상식적인 거 좋죠.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수준을 넘어서서 우린 너무 내가 납득이 되고 내가 이해가 되어야만 순종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조금은 단순하게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그게 뭔지 모르겠잖아요. 도대체 내가 뭘 순종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면, 정말로 모르시겠다면, 부르짖는 것부터 시작해야죠. 하나님 앞에 묻고 부르짖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부르짖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게 있는데, 그런데 혹시 우리는 하나님 이거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조금 더 멋들어진 나무 없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적어도 필터, 4중 필터 정도는 거기다 넣어야, 그래야 이게 물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하고 있는 거는 아니냐? 그러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나무가 사람마다 다르겠죠. 누군가에게는 오늘 내려놓아야 하는 그 일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시작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누군가에게는 용서해야 되는 대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랑해 주어야 되는 그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리키시는 나무는 다 다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더 고민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자고요. 모세가 나무를 던졌을 때, 그래서 그 단순한 순종의 모습이 쓴물이 단물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나의 마라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그 마라는요,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어디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여러분을 부르시는 교실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 애플에서 쫓겨난 그 일을 겪은 20년 후에 그건 나에게 있었던 인생 최고의 일이었다 고백했던 것처럼요, 우리도 언젠가 우리의 그 마라를 두고 내가 그 마라를 통해서 진짜 믿음을 배웠다고, 바로 그 자리가 내가 그 어느 자리보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였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가르치시는 그 나무가 있다면, 다른 방법 없냐고 묻지 마시고, 우리가 단순하게 10가지 20가지 이유를 내가 들어서 납득 다 나 좀 시키고 나서 내가 순종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셨으니까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의 모세의 부르짖음과 그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여정에서요, 신앙의 길 가운데 그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그런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다, 우리 하나님 죽은 분 아니고 살아계신 분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내 삶 가운데에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비극이 어딨냐고요.
그냥 내 삶 가운데 마라를 만나지 않는 게 비극이 아니라, 마라를 만나지 않는 게 비극이 아니고, 그게 내 인생의 축복이 아니고, 마라를 만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거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 아닙니까? 그리고 오히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면 마라를 만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마라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나무를 던지는 순종의 자리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원하시는 거. 다른 게 아니라 너 나 좀 더 경험해라. 나를 더 알아가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네가 좀 알아라. 남들 이야기로만 간증만 듣고 있지 말고 오늘 네가 경험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26절에 보면 여기는 우리 전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거요.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얘들아, 지금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너희 인생에 마라가 있을 거야. 그런데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기억해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게 너희가 사는 길이야. 왜냐하면 너네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바로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내가 너희를 회복하는 여호와가 바로 나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이 마라가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아는 자리가 되고 진짜 믿음을 아는 자리가 되어서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마라의 자리에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언젠가 정말 그 마라가 내 인생 최고의 교실이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축복의 의미를 담아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믿음은 마라에서 배웁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겠습니다. 네, 여러분, 믿음은 마라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그 마라의 자리,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통해 일하실 거 기대하시고 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치료하시는 여호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우리의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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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나의 몸과 마음, 우리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애써 틀리라. 다시 한번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이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